시편 24편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걸어가는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를 감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영안의 눈을 먼저 활짝 여는 믿음의 예배로 들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걸어간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걸어간 성산, 그 걸어간 곳에 설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탈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연이어서 올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역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을 받을 사람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 우리의 육신의 손, 이 손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씻어서 손이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이 곧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80년 전쯤 되겠어요.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근처에 있는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달리는 포도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서 채소밭으로 변경시키고자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신하에게 시켜서 알아봤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만큼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다른 곳에 대토로 줄 것이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넘길 수 없겠느냐? 아니면은 많은 돈을 주어서 보상을 할 거니까 그것을 내게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그때부터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에 근심을 가득가득 쌓아가지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왕이시여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된 얼굴로 있나이까? 이러니까 그 아합 왕이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왕이시여 조금 더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받아서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장로와 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흉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이 되어서 이 나봇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짜 정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언시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돌려쳐 죽이도록 허락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봇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나봇이 흘린 그 피, 그 자리에 왕과 왕비의 피를 동일하게 걔가 그들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것이 손이 깨끗이 못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 한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이 세상에 사는 손이 깨끗이 못한 바른 행실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형제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손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았던지 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죠. 멀리 이국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고달픈 그런 삶이죠. 깨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손이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큰 대소사를 잘 넘겨서 그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고센 땅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들이 장사가 있어 그들이 번창하고 번영하고 창대해 있어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세우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손이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그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조니 씨의 행복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전 재산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다 내어놓겠다고 다 약속하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수존노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돼지와 암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햄과 발과 털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것인데 사람들은 왜 나를 돼지라고 욕을 할까? 그러니까 그 소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이야.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에도 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흔히 우리가 사람들과 접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손이 깨끗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말을 실수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말을 행할 때 항상 배려하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손이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손이 깨끗한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손이 깨끗한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손이 깨끗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그 마음에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품거나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을 품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은요,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질과 명예가 필요합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제로섬의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부분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가져가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간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는 것, 가득가득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초하고 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서 살아간 분의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죽어가는 세상에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들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다 비워내는 것, 그것이 곧 청결한 삶 자체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둔 그런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둔 그런 사람이기에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고 내 허전함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면서 달려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한 해 살아가실 때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 청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 2021년 한 해 하나님께 가장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더 깊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는 것,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마음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정의 속에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힘써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지적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지적인 하나님은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야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 기쁨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마음, 그런 감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의 꿀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 천사들과 함께 하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기름을 알면서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마음이 곧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적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지적, 정적,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평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2021년 한 해
세상의 아름다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반드시 2021년 한 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의 복을, 평강의 복을, 형통함과 장대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